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수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귀여움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우리 오여전도회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히 제가 귀엽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얼마만큼 구하고 얼마만큼 원해야 하는가, 마치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픈 것처럼 그렇게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나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이것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아니 정말 죽게 되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의를 사모함에 대해서 시편 42편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슴은요, 풀을 먹지 않고도 보통 일주일 이상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단 며칠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워낙에나 척박한 땅이고 기온이 높은 곳이다 보니 물이 정말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슴은 언제나 목말라 하며 물을 찾아서 계곡의 이곳 저곳을 찾아다닙니다. 특별히 사슴이 번식기가 되어지면 암사슴 그 몸에서 이 숫사슴을 부르기 위한 향기가 나는데, 이것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향기가 더 짙어진다라고 합니다. 목마름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향기는 더 짙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은 타는 듯한 그 목을 붙잡고 시냇물을 찾아 헤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목마름과 같은 갈급함이 사슴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물이 풍부한 곳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냇가에는 사슴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슴과 같이 물을 찾아서 오는 그런 연약한 짐승들을 노리는 늑대나 일이나 곰과 사자와 같은 사나운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갈증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목이 타면 타들어갈수록 자신의 몸에서는 향기가 나고요, 이 향기가 자신의 다른 수사슴뿐만이 아니라 다른 맹수들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시냇가로 가면 사나운 맹수들에게 잡아먹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마름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겁니다. 시원한 시냇물로 내 목을 축이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장에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어떠한 위험과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고 이 갈급함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5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의를 구해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이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사슴처럼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 걸고 그렇게 목숨 걸고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그런 정도의 갈급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에 대한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하는 걸까요?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의로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 무엇이 더 돈이 되는가를 말하기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의로운 사람을 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약 74%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 사회에서도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결코 자랑할 만한 의가 없음을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내 스스로가 잘 압니다.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가 얼마나 대단한가.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가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의를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의가 내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기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있다 쳐도, 그런 사람이 혹여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그런 의를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픈 것처럼 우리의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구하는 그런 의로움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른 의를 소유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배부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서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기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도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저기 있는 세리 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저는 11조도 열심히 합니다.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하지만 반대로 세리는 멀리 따로 떨어져서 눈을 감히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숙이고 기도를 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린아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의 의가 결코 어린아이보다 못하다란 말이에요.
성경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자신의 의로 배부른 자라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위선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안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만 그것은 교만일 뿐이에요. 위선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지금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지배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가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갈망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 배부름, 그 만족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배부름은, 그 만족함과 그 충만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들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옥토밭이 있죠. 그리고 이 옥토밭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에요. 정말 옥토밭이고 좋은 밭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밀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심령 안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면 우린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밭이 아무리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밭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열매 맺는 능력은 밀알에 있는 것이지 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정말 하나의 밀알 대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 유혹 가운데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거룩한 영적 싸움을 날마다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주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이 거룩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문제가 가득해요. 우리 안에 삶의 문제가 투성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사도신경이 맨 처음 기록된 이 라틴어 원문에서는 이 처음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원래 원문에는 믿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 원문으로는 credo in deum paterem omnipotentem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I believe in God Almighty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가 believe, 믿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크레도인데, 이 크레도의 원래 의미, 원래 어원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믿는다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내 심장, 내 마음, 내 생명,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 대상이 되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는 것, 이게 바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을 주게 되어지면요, 빈 공간이 생겨요. 그 빈 공간에 상대방이 들어오고요, 내 안에 움직입니다. 나를 영향해 주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 이가 나의 전부가 되고요, 나는 그분을 느끼며 호흡하고요, 그가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더니 나의 빈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주님께서 사시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요,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의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갈망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이처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바로 그러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인생,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게, 우리 주님에게 나의 심장, 나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가 진짜로 믿게 되어지면요, 그 믿음의 대상이 나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대상을 내가 느끼고요, 그가 나의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채워주니까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가 온 마음을 쏟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다 보니까 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문제 가운데 있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면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느끼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줄이고 목말라하며 사모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만족함이 가득히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세상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놀라운 그 만족함, 놀라운 충만함이 너에게 임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800년도 말에 미국에서 골드 러시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농부가 운영하는 그 물레방앗간 안에서 금광이 발견됐지요.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서 서부로 달려갔습니다. 미국 북서쪽에 있는 몬타나주에 있는 베노크라는 마을에 사는 몇몇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의기투합을 하지요. 자, 우리가 서부에 가면 금을 캘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좀 준비해서 금을 캐러 가자. 물과 식량을 준비하고요, 장비도 준비해서 의기투합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금광을 찾아보는데 여러분, 금광이 어디 그렇게 쉽게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지요. 없습니다.
있는 돈 다 썼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다 떨어졌어요. 거기에다가 인디안들의 습격을 받아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물건들도 다 빼앗겼고 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죽을 수는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자. 터벅터벅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너무나도 낙심되었고 너무나도 지쳐서 힘들어서 그 시냇가에 앉아서 그냥 물을 좀 축이고 있는데 그렇게 앉아있는데 자기의 그 신세가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너무나도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던 모래를 집어가지고서 그냥 에이 하면서 뿌립니다. 그 순간 반짝하는 거예요. 사금을 밭을 발견한 겁니다. 시냇가에 모래가 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야, 우리가 사금밭을 발견했다. 우리가 사금밭을 발견했다. 친구들이 얼싸안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에 먹을 것도 없어요. 그걸 캐낼 도구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다시 회의를 합니다. 우리 마을로 돌아가자. 마을로 돌아가서 얼른 준비해가지고 다시 이곳에 와서 이걸 캐내가자. 우린 부자가 될 거야. 그런데 딱 하나 이것만은 약속하자. 우리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자. 왜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찾아가면 자기들은 몫이 없어지니까 자기들만 가지려고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자라고 첫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요. 마을로 돌아가서 준비를 합니다. 몰래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오는데 한 번에 우르르 나오면 안 되니까 한 명씩 딴 길로 돌아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왔는데 세상에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 왔더니 그 자리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겁니다. 마을 사람 거의 전부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네가 말했지 너? 네가 말했지? 아니야, 난 얘기 안 했어. 그럼 네가 얘기했니? 아니, 네가 얘기...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와 있어요. 알고 보니 이래요. 이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준비를 하는데 분명 쫄딱 망하고 왔거든요. 있는 돈 없는 돈 빚진 거 다 가지고 가가지고 쓰고 와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망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웃어요. 망하고 온 사람이 웃어요. 그러고 있어요. 이 사람들 뭔가 있다. 뭔가 발견했다. 그래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나가는 거 보고서 쭈르르 따라오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금밭 하나만 발견해도 사금밭이 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얼굴빛이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 걱정 그런 거 없어요. 현실은 쫄딱 망한 상황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금밭이 들어오니까 나에게 있는 것은 온통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즐거움이고 평안함이고 만족함이에요. 천국이 다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나를 좀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를 좀 다스려 있게 해달라고 좀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다오. 사금밥 하나만 발견해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만족한데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의를 구할 때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거 없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이 세상 재물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쏟고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향해서 나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문제투성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내가 금광을 맛보면 현실에 느껴지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얼굴에서 나오는 것은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평안함이고 만족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함과 그 만족함을 내가 감출 길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넌 그렇게 가난한데, 너는 사업이 안 되는데, 넌 취직이 안 되는데, 내 남편, 내 아이들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니? 넌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니? 넌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니? 내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무엇니? 나도 너처럼 한번 예수를 믿어볼래. 그렇게 해서 예수 교회를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에게 어디 근심이 있겠습니까? 어디 염려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히 채워졌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의,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만족하고 날마다 배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그 영혼에게는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놀라운 기쁨의 나날들이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오여전도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그 만족함이, 그 충만함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